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우리 자매 학사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 15강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자, 요절 16절로 잡았는데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 죄악 가운데서 기쁨 없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영혼의 말씀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저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가장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야 일주일 할 일이 끝난 것 같고 예배 후에 즐거움을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그 MBTI에서 극강 I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즐겁고 단체로 몰려 있으면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많이 바뀌어서 여러 명이 있어도 즐겁습니다. 17장 잠언에 나오는 거지만 마음이 즐거운 것이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주일에 한번 누가 고수이고 누가 하수인지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질병을 약으로 고치면 하수고 영양제로 고치면 중수고 식습관으로 고치면 고수라. 그러니까 우리 다혜 목자님이 옆에서 말하기를 고수 위에 초고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고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듣고 보니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았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하는데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많이 끼치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영혼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음도 영향을 받아 변하며 마음이 또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못합니다. 그거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나? 어떤 감정인가? 짜증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심심한 마음, 무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1데시벨만큼의 짜증나는 말을 했을 때 받아치면 2데시벨의 짜증으로 증폭되고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죠. 마음의 즐거움을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이랬는데요. 유순한 대답이란 온화한 대답이란 뜻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같이 분노로 받아치면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요, 사사 기드온이 나와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크게 물리쳤는데
동족들로부터 핀잔을 듣는 내용이 나와요. 그 동족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싸움에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 혼자 영웅되려고 하냐? 하는 식으로 매우 기분 나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들에게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거 아니냐? 내가 죽도록 고생할 때 뒷짐지고 있더니만 지금 와서 생색나는 거냐? 몰아붙일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행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시들어 빠진 포도가 제 집안에 가장 좋은 포도보다 맛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두 왕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제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금방 풀렸다고 사사기 8장에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이란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주고 그 있는 팩트,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분노도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타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즐거움이 또 타인의 즐거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대답이라도 선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15장 2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말씀해요. 이 선히 베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그냥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도록 예쁘게 장식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똑같은 꽃을 주더라도 포도향지와 끈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선하게 베풀면 그 선이 내게로 돌아와 내 마음에도 즐거움을 줍니다. 4절을 보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1절의 유순한 대답과 비슷한 의미예요. 치유하는 혀다 이런 뜻인데요. 혀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죠. 혀가 온순하면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옆에 지식을 선히 베풀며 온순한 혀를 가진 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쑥 건너뛰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도 기쁨이 생기겠지만 무엇보다 원하는 답을 들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대답을 잘하면 상대방이나 자신이나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말, 상황과 맥락에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요. 그게 28절에 나와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말인지 이 사람에게 맞는 말인지 생각하고 유순하고 온순하게 베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힘든 생각도 들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그냥 그거 어떻게 살라고.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계속 하다 보면요, 2초, 1초, 0.5초 내로 판단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 준비를 평소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잘 준비된 대답으로 서로의 마음에 즐거움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론입니다. 13절 보겠어요.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고 말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도 있지요. 얼굴빛은 그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얼굴은 단순히 얼굴만이 아니라 그의 전체적인 삶의 자리를 보여줘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의 삶 자체를 밝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굉장히 매력이 있다 하는 말도 들어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에 반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더 나아가 심령이 상합니다. 그럼 온몸이 상해요? 그러면 면역 기능 떨어지겠죠?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겠죠? 죄의 유혹에도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앞에 14장에서 배웠는데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심이 우리의 삶에 균형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크게 근심하는 제자들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독려해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근심에 깊이 사로잡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근심에 사로잡히겠죠. 아마 고난 받을 때 가장 근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질 때 근심에 빠져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무슨 맛인지 느낄 수가 없고요. 웃긴 영상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라는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15장 15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험악해요. 근데요, 그 하반절을 잘 보세요.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험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사실이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잔치하는 것 같은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고난이 없어져야 잔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잔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즐거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제가 여기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다 갑자기 오래전에 한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잘 못 봤어요. 도깨비 공유하고 김고은이 주인공을 했던 것 같은데 유명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좋지 않은 날도 포함해서 모든 날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주인공 사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언에서도 이 사랑 이야기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자, 한번 17절을 보세요.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가는가? 제가 앞에 말씀 쭉 연결해서 알게 된 거예요.
소를 먹으면서도 그리고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서로 미워하면 고난이 없어도 잔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채소만 있어도 가난해도 고난 속에서 잔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마음의 즐거움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신년에 했던 베드로전서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왜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2번이나 했나? 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잠언 말씀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랑해야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붙드셨던 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18장 23절로 26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저들도 사랑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입니다.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2가지가 나와요. 눈이 밝아야 마음이 기쁘다고 말해요. 시력이 좋으면 기쁘다는 얘기인가? 물론 눈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눈이 침침하면 좀 기분도 다운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서 눈이 밝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능력,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는 능력, 만물의 이치를 올바로 깨닫는 힘, 깨치는 힘, 그것이 눈이 밝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말하면 올바른 안목, 건강한 관점을 지니는 사람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섬기셨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바른 눈을 가져야 삶이 밝아지고 눈이 어두우면 삶이 어두워지고 고생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또 똑같은 기적 칠병이어를 일으키셨죠. 그것은 무리들에 대한 생각, 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생각,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 시대에 대한 관점,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변화시키고자, 심화시키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화를 내는 모습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나타나요.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막 속사포로 책망을 하셨어요. 좀 깨닫고 밝은 눈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눈이 밝아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깨달았기에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사형당할 상황이었는데 전날 밤 감옥에서 굉장히 깊은 잠을 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는데 밤새도록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와 찬송을 했던 사건이 나와요. 이것들은 전부 그들이 당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인식하는 데서 온 마음의 풍요였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에 도움을 주는 한 가지 요인을 더 말해요. 그것은 좋은 기별, 이렇게 말하죠. 좋은 기별,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좋은 기별. 요즘 기별이란 말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니 기별이 무슨 뜻이에요?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이죠. 좋은 소식이다. 예. 이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뼈가 윤택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진다, 그런 말이죠. 마음이 즐겁고 활력이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합격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오랜 병이 완치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혼한 지 12여 년 만에 뭐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몸에 엔돌핀이 돌고 막 그러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 들을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지금 이렇게 뭐 정치권 뉴스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시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에 보기도 하지만 볼 때마다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심령이 상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에 복음이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목자로 사용하실 것이란 소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단련하여서 결국 구원의 소망을 완성하기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는 셀 수 없이 고난받으면서도 여러 서신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이유며 목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을 언제 찾을 수 있는가? 첫째, 유순하고 온순하며 때에 맞는 지혜로운 대답을 할 때 찾아온다. 둘째,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즐거운 마음이 찾아온다. 셋째,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가질 때 찾아온다. 마지막 넷째, 영원한 좋은 기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지금 험악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고 보약인데 참 이것을 내 의지만으로 갖기가 참 힘든데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여러 지혜로운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법을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나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도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